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전서를 쓰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불러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봐요. 이야, 누가 나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이놈 너 마귀의 새끼들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비참한 사람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 이 부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값진지, 가치가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구약성경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아, 또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아,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그 9절에 보면 그 내용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악한 짓만 하다가 죽었지요. 아합이.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 올라가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물으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 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더냐? 그분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엘리야다. 엘리야 그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50부장과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가.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는
그 올라가서 산 꼭대기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지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는가 하면, 야, 네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 50인을 다 살을지로다. 그 즉시로 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그 50부장과 50인이 다 죽어 버렸어요. 그 두 번째 왕이 다시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50명을 거기는 거기 소대장 정도 되지요. 이것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면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태우리라. 이 두 번째 것들도 다 태워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왕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또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가서 감히 엘리야를 내려오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가가지고 가서 엎드리면서 우리의 생명 당신의 종들 불쌍히 달라고 기벽을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 아방 아들 그 아시야 그 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 왕은 죽어버리고,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요람이 대신 또 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죠. 여기서 엘리야를 두고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까딱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누구 말에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말, 지금 이 왕이 불러도 까딱도 안 해. 엘리야는 오히려 그 왕을 저주해버리고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4장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인데 참 아주 믿음과 주밀한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네 집 앞으로 늘 지나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9절 봅시다. 자,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가 간 귀한 여인이 있지요. 간건하여 음식을 먹고 대접하고 지나갑니다. 참 귀한 분이야. 근데 이 여인이 9절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제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오늘 여기 여기 뭐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그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또 지나가고. 근데 어느 날은 늘 이렇게 지나가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여보, 저분 위해서 우리 집도 큰데 담장에다가 방 하나 들여서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다 이 선지자가 성경을 읽고 좀 쉬어가기 좋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남편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 부부가 복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섬김으로 이 수넴 여인이 복을 받습니다. 또 성경에 다니엘이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봅시다.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 6장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 다니엘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이 신하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게 이것이 참 향이 났으면 왕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다니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냐고요. 다니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긴 것을 왕이 알고, 이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왕이 지금 잠 한 잠 못 자고 지금 새벽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바로 섬기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 불러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줘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람 오셨네, 하나님의 사람 오셨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나는 반가워요, 행복해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인정이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줍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광범위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명쾌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놓고 이것들을 피하고,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따라합시다. 피하라. 뭘 피하지?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야. 그 이것들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자, 피할 것 가운데 뭐 많지만은 본문을 입각해서 몇 가지만 말하면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피하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 외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걸 이단 사이비한 걸 전하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피하라. 경건치 않는 거는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거기에만 창념해야지, 이런 엉뚱한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끌려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한 다른 교훈, 이단 이런 게는 피하라. 갈라디아 1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변경시키려고 말이야.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 사이비한 이단 그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유혹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피하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10절. 요한 2서는 디모데 전서 뒤쪽으로 보십시오.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뭐지요? 이단, 다른 복음 이런 걸로 살살 돌아다니면서 가까이 오고 막 그런 사람은 받지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인사하고 같이 놀다 보면 같이 참여하는 자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피해야 돼요. 전에 제가 전도사 세제를 할 때 저기 잠실 쪽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주일을 빠져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모르는 전혀 다른 분을 그렇게 모시고 뭐 예배도 드렸다고 그러고 또 롯데월드 가서 뭐 대접도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이비한테 걸려든 거예요. 엉뚱한 그런 인간을 받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끌려간 거예요. 책망을 하고 끊어버리고 바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야 할 거는 진리가 아닌 것, 그 가짜지요. 다른 복음이지요.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요한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9절 보면 부하려는 마음을 피하십시오. 부하려는 생각. 위에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욕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냥 부하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시험과 올무에 걸리기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뭘 또 피해야 될까?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걸로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가정과 건강과 자녀 교육과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사랑이 되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돈 벌려고 가게 문 열고 못 와요. 안타깝고 불쌍하지. 돈은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 감독, 그게 최영 목사님이라고 대만에 루키 영화를 다 촬영하고 제작 중에 있는데 그분이 그냥 너무 은사도 뛰어나고 잘해요. 한세대학에서 막 교수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이게 딴따라라고 그러는데 딴따라가 돈따라래.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나 과거에 딴따라 돈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연료 많이 주고 뭐 무대 어디 서면 돈따라 딴따라 그랬대. 근데 이제는 예수님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가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걸 사모하는 자는 결국은 미혹받게 되고 믿음을 떠나고 자기를 찔러 망하게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든 뭐든 다 연루된 거 보면 전부 돈 관계예요.
뇌물이고 뭐고 다 터져 나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정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것, 부하려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교훈, 비진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피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상하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파해야 되는데 잘못된 데 미혹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겠냐고요. 이 교육자들이 그냥 막 교회 크게 하고 부흥하려고 큰 교회만 만들겠다고 부하려는 생각까지다가 망한 분들 많습니다. 미국에도 로버트 슐러 목사 신념 철학으로 큰 교회를 만드는 꿈을 가지라, 목표를 가지라. 그리고 그대로 될 걸 믿고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매진하라.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 한때 그 로버트 슐러 목사 영향받은 분들이 한국에도 몇 있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크리스탈 처치지요. 벽이고 지붕이고 다 올 그라스 유리예요. 어마어마해요. 자, 주차장에서는 안에서 강당 안에 유리니까 딱 열면 이 주차 차 안에서 주파수만 맞추면 설교 그냥 듣습니다.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예배 드려요. 일찍 오신 분들은 다 들어오고. 2번을 가봤는데 한 번은 평일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안내만 받았어요. 근데 그 안내하는 거기 부목사가 가이드비를 내래 웃기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내하면서. 예수 안 믿는 가이드가 오히려 대신 내주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이상하게 무슨 교회 이렇게 보는데 무슨 가이드비를 내라고 그러냐고.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요거는 뭐 학고방 같이 이 강단이 그냥 이 산에 딱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성가대서가 막 돌들로 있고 여기 딱 성가대 있고 세계 제일 가는 거 파이프홀 가는 거 가운데 여기 쫙 여기 빨간 우리 앞에 여기가 분수예요. 분수. 찬양의 분수소지요. 그날 예배 때 띡 부이치치 있죠. 팔다리 없는 그 청년 친구 그분이 와서 간증하고 영상 보여주고 로버트 슐러가 사회 보고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그 며느리가 사회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갔다 온 이후에 불과 몇 개월 후에 그 교회 없어졌습니다. 다 부동산 업체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막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가보고 뭐하고 했는데 꿈에 그리던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거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큰 교회 짓겠다, 예배당 크게 짓겠다,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했다가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어떤 교회는 잘 지어놓고 빚을 못 갚아서 그냥 이거 막 경매로 그냥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진 이런데 많이 넘어갔어요. 부도 나가지고 그래요. 어떤 목사는 막 빚 갚아달라고 금식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부하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걸 버려요. 이런 걸 피하고 고요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경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날마다 영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피할 것, 교만한 거 피하고, 죄 짓는 자리 피하고, 오만한 자리 다 피하십시오. 2번째는 쫓아갈 일이 있어요. 피한다고만 다가 아니라 피한 다음엔 내가 달려가야지. 뭘 쫓아가지요? 자,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습니다. 이제 쫓아갈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2번째 할 것, 쫓을 것이 있어요. 6가지예요.
첫 번째가 의를 쫓아가요.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불의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쫓지 말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래요. 불의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의는 날마다 진리를 쫓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가 잘못됐나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기준의 감정에 의해서 체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 내 신앙 양심에 옳은 것,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틀림없는 의예요. 그 의를 쫓아가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쫓아가요. 경건이 뭐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생활,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여기 보면 경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는 경건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것이 경건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매기지 않으면 그 사람 경건은 헛거라고 했어요. 말로만 자꾸 하고 그건 헛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두려움없는 참된 경건은 뭔고 하면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주고 자기를 지키는 거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자, 이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26, 27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7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들음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줄치십시오.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어서 빠지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인간 세상 사람 다 됐네. 물든 거지요. 물들어. 옷도 그냥 물들면 다 망가져요. 세속에 그냥 타락에 여기에 다 물들어가지고 물도 너무 깊이 찌들어 버리면 빠지지도 않아. 우리는 경건한 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참 믿음의 마음의 생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와 경건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과 또 실제적인 경건의 일반적인 그런 가치를 가려내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함을 날마다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지요? 믿음과 사랑이 나와요. 믿음과 사랑. 믿음 쫓아가야지. 뭘 따라가요? 믿음을 따라가야지. 믿음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 백석 총회 45주년 기념대회 때 그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성경에 로또가 나온대요. 그 막 다들 막 웃었어. 로또가. 그래서 나도 알았어요. 로또 여기 우리 동네에 100m 옆에 저기 로또 50번에 나왔는데 1등이.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래요. 그죠? 맨날 옆에 있으니까. 로또가 나오더라고. 찾아드릴게. 창세기 12장. 야, 눈이 밝게 찼네 지금.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 저주할 테니
너는 이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가 롯도가 나오더라고. 롯도 따라간 것. 우리말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뭘 쫓아가래요? 믿음을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롯도 같이 쫓아갔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롯도 됐어요. 롯도. 하나님 말씀 쫓아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을 쫓아가십시오. 사람을 사귀고 다니도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십시오.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쫓아갈 것이 믿음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지요? 오늘 본문 믿음과 사랑. 사랑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게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아이들 보는 거, 손자들 보는 거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억지로 하면 그거요, 얼마나 힘드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할 때 감당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죽을 맛이지. 사랑과 진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거든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기초 원리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이게 두 흉배를 붙이라고 했죠. 두 가슴에 믿음과 사랑. 막 믿음만 내세우면 상처 준다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죠? 사랑으로 다 품으면서 믿음을 세워가야 돼. 아멘. 5번째 뭐예요? 인내를 쫓아가래. 인내는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이 와도 인내로 참고 견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냥 때려쳐버리고 끝내버리고 결국은 또 후회하고 계속 그래요. 인내하십시오. 오기로 인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인내. 온유함으로 쫓아라. 온유는 부름에 합당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적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 닮아가는 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이겨요. 여러분 이빨하고 혀가 있는데 어딘 게 더 오래 가요? 이빨이 강하지요. 이빨 다 강해. 얼마나 혀도 깨물어. 그런데 혀는 그냥 바보같이 그냥 찝히고 피나고 그런데 어디게 오래 가요? 장례식 치러보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오는 이빨은 없어가지고 다 틀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혀는 다 살아있어. 혀가 온유하지요. 딱딱한 건 다 부러지고 썩고 다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그러잖아요. 임플란트고 뭐고. 근데 이 혀는 그냥 이 뜨거운 거 들어와도 막 안에 있고 부드러워요. 이 혀는 남아있어요.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하면 부러지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성품들이야. 이것이 6가지지요. 의와 경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인내와 온유, 이것만 쫓아가십시오. 요거 두 가지 묶어서 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6가지를 잘 쫓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사람 뭐 해야 될까? 싸움하래. 싸우래.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는 것도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싸우는데 싸워요. 근데 싸움이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 짐승들처럼 막 먹잇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 이 싸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상받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뜻이에요. 싸우라는 말을 꾸미는 말이 앞에 뭐가 있어요? 선한 싸움. 그냥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지. 막 피튀기게 이를 앙다물면서 그렇게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지,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우고, 죄와의 싸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했다. 정말 목숨 걸고 죄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견딜 수 없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기 인생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자, 교만한 거 싸워 이겨야지. 겸손해져야지. 투기하고 막 정욕으로, 거짓 교훈, 악한 분노, 그 성질 옛사람, 아이고 세상 유혹 오는 거 그것도 싸워 이겨. 사탄 마귀 귀신들 싸워 이겨야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육적인 싸움으로 분쟁하고 그냥 상처 입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잘못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지요.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 종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내가 마귀한테 지면 마귀 종 돼버려. 세상이 지면 세상이 종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성령으로 이겨야 돼요. 싸워 이겨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에게 모든 상급을 줍니다. 한 주간 신앙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다 터지고 깨지고 파전병이 돼가지고 아예 주저앉아서 나오지도 못하지 말고, 나와가지고도 그냥 고생하지 말고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지. 네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 취할 것. 싸우기나 하고 뭐 피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지할 게 있어요. 취할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할 거는 뭐지? 영생이지. 영생. 영이 사는 생활이야. 그게 우리 교회 영이 사는 교회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축복이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취하라는 말은 뭐지? 날마다 영이 사는 생활이야. 옛사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해 가는 삶이야. 영이 점점 자라나야지요.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값진 것 가운데 재산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됐고 뭐 유명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죽어버리고 다 없어져요. 가고 날 때는 빈손 들고 가요. 그럼 뭐지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놨잖아요. 영생. 이 영생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치하시고 영이 자라나시고, 그래서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고 날마다 자기 영이 자라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이 살지 못하면 죽은 믿음 되어버립니다. 죽은 교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영이 사는 생활,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걸 위해서 뭐예요? 지키라고 했어요. 지켜요. 자,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1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뭐지요? 너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것 같이 이 명령 지켜. 앞에 있는 이 네 가지, 이것만 잘 붙들고 지켜나가라.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주신 이 말씀 명령을 잘 지키라. 책망받을 거 없고 흠받을 거 없고 칭찬과 사랑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이 말씀 통해서 피하고 또 쫓고 싸우고 취하고 이걸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노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아버지여, 이제 피할 것, 쫓을 것, 싸울 것, 아버지여 취할 것, 이것을 잘 지켜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